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사모하고, 또한 반면에 너무도 쉽게 8가지 복을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구분해 놓았는데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열심히 그것을 또한 연구하면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8가지 복을 우리 삶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간절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내서 정말로 그의 가르침을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였듯이 돈 벌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이라고 잠언서 2장 1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과연 내가 간절히 원하는가를 때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성경의 어느 본문 하나 속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과서인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때로는 스스로 자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성이, 성경의 중요성이, 그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내 삶에서 인정되고 있는가? 스스로의 삶에서 그 절실함이 혹시 다른 절실함에 밀려서 후순위로 밀려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서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너의 삶을 바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의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땅을 이단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들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그 거두시는 그 장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른 형제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물 깁는 중에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그물 깁는 것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른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칭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천국을 설교하십니다. 그 백성들 중에는 모든 앓는 자, 심각하게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오는데 그에게 그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본문 5장에 이르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은 그 장면을 더 상세히 서술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천국 복음의 설교가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4명의 제자들도 그들을 더 많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 5장 1절의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 능선에 오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산 능선에 오르기 시작하시자 그 간질하는 자, 중풍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심각하게 아픈 자, 아주 약해진 사람들, 앓는 자,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산등성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조용한 장소에 이르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앉으시니 그 무리도 그 예수님 주변에 다 앉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따라야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을 적당한 때에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가르치시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20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과 모여있던 그 무리들과 오늘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니 온 열방의 땅 끝에서라 할지라도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그들의 심령 상태가 드러납니다. 절대로 배부른 자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내가 왕이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간절히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이 좋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해. 나는 정말 누군가 한 번만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자립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절규하는 자, 심각하게 아픈 자, 병을 앓고 있는 자, 간질병에 걸린 자, 중풍병에 걸린 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 정말 이 약한 세력이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제대로 걷기만 한다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주여 하나님 제발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자, 이런 자들은 적당한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그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경에 개역 개정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결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은 어떤 피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라 라는 가르침이 이곳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상상과 온갖 지식을 다해서 그것이,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려면 가난한 상태가 무언 거야?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갖는다는 것이 뭐야? 라는 것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나도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심령이 내가 가난해지지? 심령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해답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서 모든 물고기 잡는 일을,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왜 자신과 같이 일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가업으로 일하고 있는 그 배와 그물을 깁는 것,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물은 수선되어야만 하고 다시 준비되어야만 하는데 그 소중한 일을 그만두고 왜 예수님을 그냥 따랐을까요? 도대체 안드레와 요한이 뭘 찾고 있었을까요? 시몬과 또한 안드레는 무엇을 찾고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농부라면 땅을 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농사 지던 씨앗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부는 그물을 잡는 것은 본업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본업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수선하는 것은 그 본업을 위한 소중한 노동입니다. 소중한 준비이죠. 그 소중한 순간들을 다 내어버려 두고 왜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 직업을 가져야만, 그 일을 하여야만 부유하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부유하게 되겠죠. 부유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소망을 이룰 수도 있고, 정말 그들의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업인데, 그래서 온 형제들이 다 둘러붙어서, 아버지까지 둘러붙어서 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또 다른 무리들, 앓는 자들, 심각하게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 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이사야서에서는 조금 전에 이런 사람을 흑암으로 향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 앓고 있는 자, 심각하게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 귀신 들려 있는 자, 간질하고 있는 자,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 있는 자를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 절망감을 다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 치료돼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병상련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과 같이 병들린 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처럼 그들의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했던 그 무엇,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들이 모든 그 그물 깁는 그 소중한 일까지 다 팽개쳐 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의 그 갈망함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생각해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번역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영어 성경 중에서 다른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런 최신 버전의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버전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받는 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밧줄의 끝에 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도대체 어떤 밧줄인데 밧줄의 끝, 인생의 절대절명 끝, 밧줄의 끝에 있어서 그 밧줄만이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 희망만이 그 유일하게 남은 그 희망이 그 밧줄이 내 희망이고 내 소망인데 그 소망의 끝, 더 이상 이거 더 이상 떨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시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더 이상 내가 쓸 방법이 없을 때 나에게는 이제는 한계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며 나를 통치하신다. 어느 선교사님은 이런 상태를 꺾여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를 가진 새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날개가 꺾여버렸어. 다리가 부러졌으니 도약할 수가 없어. 날개가 꺾여졌으니 날 수도 없어. 그런데 나는 날고 싶어. 이렇게 마음의 애탐으로 가득 차 있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날게 해줄 거라고 간절히 그를 기다리는 자, 간절히 그를 찾는 자, 이런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위로다. 이런 복이 도대체 뭘까? 애통이라는 것은 이런 울음을 얘기합니다. 애통은 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여긴 것을 잃은 순간에 그 잃은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울고 있는 자. 심각하게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이 아니면 정말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면 정말 사랑하고 있는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표현할 만한 자식들이 그런 자들을 잃은 부모, 잃은 아내, 잃은 자녀, 그리고 재정이든 건강이든 지위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 마음의 영역에 그것을 가장 이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울음, 이런 것이 애통이라는 것인데 이 애통이라는 것이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이런 것이 이 애통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이 이런 데서 도대체 그 위로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건데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나의 고백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성경 다른 번역본은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여기는 그것, 잃었을 때 정말로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장 소중한 분이 너를 안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 저는 두 딸을 지금 유학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조금만 연락이 없어도 애가 타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내 품 안에 있어서 가장 내가 그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실제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인도하심이지 나의 인도함이 아니다. 그렇구나.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이런 것은 정말 내 감정에, 내 지식에, 내 뜻에 내가 속은 것이었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것, 알게 하시기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의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라.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온유하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왜냐하면 온유라는 것은 이것을 복을 받기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랫동안 묵상해오고 이 온유라는 뜻을 알기 위하여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성경의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온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느 한 다른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이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을 상속받는다. 땅을 상속받아?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모든 영어 성경에 다른 번역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단어, 온유라는 단어에 관련되는 모든 단어를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중 하나가 미크라는 단어인데 온순한 사람, 사납지 않은 사람,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조용히 말하는 사람, 조용히 웃을 줄 아는 사람, 명랑한 사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자애로운 자선사업가 등이었습니다. 베네볼런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하기도 하는데 자애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베네진이라는 단어를 쓰기 하는데 인자한 사람, 또 때에 따라서는 온유라는 단어를 텐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텐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덕행이 높은 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하나는 compassionat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연민하는 자, 동정하는 자 이런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단어 하나가 gener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게 대하는 자, 그리고 부유함에서 나오는 우아한 자,
이런 자를 온유한 자라 칭한답니다. 그러면 그래, 온유한 자가 그런 자라는 거 그래, 굉장히 멋있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온유란 단어를 내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것이 될 텐데, 내가 그것을 누릴 텐데,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단어, 제가 계속 요즘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는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도덜도 말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 순간, 너의 정체성을 내가 정말로 깨닫는 그 순간 너는 만족하게 되고, 그것은 내가 돈을 주고는 살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주인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간절히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이미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천국 백성인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 압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자라는 거 압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후부터 저는 제 처신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이라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처신을 갖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와 봤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바뀌지 않는, 마음에 차지 않는 나의 말투, 나의 아량, 나의 눈빛, 나의 거친 말투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면 나는 아직도 온유하지 못한 자라고 자학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자학하면서까지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미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주셨는데 누리지 못했다는 뜻은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픈 어떤 자가 정말 그곳에 합당한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그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약을 받았음에도 그 불신으로 인하여, 그 무지로 인하여 그것이 나하고는, 그 약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 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 부지로 인하여서 약을 먹지 않으므로 그 병의 고통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자학하고 있는 자. 어느 선교사님은 생수가 있는데 생수의 바다 가운데에서 목말라 죽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뜻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나는 내 약이 있으니 나 그 약을 먹으면 된다. 그 약은 그렇다. 그 약은 이런 약을 먹는 행위는 이런 것이다. 이제는 화를 내지 마라. 그리고 극단적으로 흐르지 말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리고 꽁하니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말고 용서할 줄 알며, 많이 가져야지, 쌓아놓아야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어도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 줄 알며, 그렇게 사는, 그런 작은 것으로서 나는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어떤 내 삶의 역경이 와도 나는 오늘 이 역경을 이미 이겨낼 힘을 받았어. 나는 승리할 줄 아는 자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자야. 라고 그 자신의 그 권능하심이 나를 도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이미 온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치료되어서 이제는 죄나 유혹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며, 나는 승리할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권능 있는 자입니다. 심지어 나는
사단을 내어 쫓아낼 줄 아는 자입니다. 이것까지 깨닫자 저는 아멘 아멘 하고 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온유한 자라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이 또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는 배부를 것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함, 줄임, 목마름이 있는 자는 그때마다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해주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손에다가 지어주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보다 최고의 것으로 너를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거저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이것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은 심플합니다.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 말씀은 곧 오해하면 give and take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네가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네가 긍휼을 주면 네가 긍휼을 receive한다, get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에 감사해서 용서하듯이 용서한 자가 그 절절하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용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용서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던 자, 그 자가 용서라는 것을 실제로 실천했을 때 그는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때, 누군가를 보살필 때, 그 보살피는 순간에 당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보살핀다는 것은 보살피고 있다는 것,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본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본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다. 제가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더 베풀지 못하는 거야? 말이 안 돼. 나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럴 역량이 있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관용을 널리 알게 하라 해서 우리 가족은 매일 그렇게 먹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최고의 음식으로 교인들을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을 외국인 형제들을 대접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굶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돈이 아까워서 그들에게 나쁜 음식을 대접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베풀어 주시는 것. 단지 결심하고 실천했을 뿐인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역시 실천의 진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다,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아닙니다. 아주 어린 독사 새끼, 15cm, 아주 독사, 뭐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독사 새끼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독사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첫 사냥을 나섰는데, 그 새끼가 첫 사냥을 나서는 대상이 생쥐입니다. 생쥐를 독사 새끼가 생쥐 어미를 물었는데 생쥐 어미가 독사 새끼가 무는 그 독으로 인하여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사 새끼가 노리는 것은 생쥐 어미 품에 있던, 아래에 있던 눈도 뜨지 못한 생쥐들이었습니다. 그 생쥐들을 입을 벌리고 잡아먹는 모습. 주인에게는, 그가 주님에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는 아름다움이 그를 순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름다움이 아름답다고 그를 순수하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다고 그를 순수하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순수함은 틀립니다. 즉,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을 바로 잡을 때, 그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먹을 때, 그때 당신은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용사였던 시절에 종로에서 시온 미용실이라는 곳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직장 신호위라는 곳에서 교회를, 그 앞에 있는 순동교회라는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 미용사들과 원장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써니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얼굴이 둥그렇고 코가 약간 들창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신을 예쁜 돼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상 위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고는 보라고, 재단에 올려져 있는 그 고사 지내기 위해서 웃고 있는 돼지 얼굴처럼 보이지 않냐고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얼굴을 농담으로 그렇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북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할 때였는데, 저는 그 순간 어떤 그 써니라는 아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뒤에서 그런 생각을 그렇게 그의 뒷모습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찬양하는 모습이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써니의 가슴 안에서 써니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나의 복음 시간에 몇 번 내가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저의 간증인데, 제가 순회 선교단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왕께서 여기 계시네라는 그 찬양을 하며 행진하는 그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제가 영상에서 보다가 저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모습처럼 저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애통해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찬양하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훈아, 내가 술을 끊지 못해서, 담배를 끊지 못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왜 너에게 술과 담배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아느냐? 가만히 봤더니 너는 외로울 때면 술을 마시더라. 견디지 못하면 담배를 찾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외로울 때 찾는, 네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았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지표를 따라다녔어도 아주 외롭거나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굴레가 있었는데 그것은 술과 담배였습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술 마시는 것이, 담배 피는 것이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것이 아무런 수십 년 동안 나를 이끌어온 그런 중독 상태였을 텐데 그 중독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서 아무런 그런 금단 증상 없이 그 다음부터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전도 여행을 갔던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당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은 뭔가 좀 내 인생이, 내 삶이 뭔가 좀 바뀔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이 좀 더 뜨거울 것 같은데, 라는. 근데 멀리서 어느 교회를 찾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어느 곳으로 가는, 어느 곳에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미곶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갔더니 실제로 찾았더니 그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영덕 갔을 때 그 교회를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정말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보기 원하고 이 바른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기 원하고 이렇게 주님을 애써 찾는 그런 마음, 진짜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것이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런 마음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비판을 하거나 편을 가르는 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에게 역경 가운데라도 믿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실제로 보여주는 자, 이런 자들이 받는 복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자신에게 이것을 고백한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따를 줄 알면서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편먹거나 이렇게 위장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가 천국에서 그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도 쓰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 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태도 취하지 않아. 그저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리 그가 나에게 고집스럽게 나를 회방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할 수 있어. 나는 그저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보살펴 줄 수 있어. 이런 우아함, 이런 고상함, 이것이 바로 나야 라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본문을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헌신이 주위 사람에게 박해를 불러일으킬 때 당신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 박해는 당신을 움츠려들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당신을 방해하고 내쫓고 당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신이 내뱉는, 당신이 선포하는, 당신이 설교하는 그 진리가, 당신이 살아있는 그 진리가 진리여서 그들의 삶에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싫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은 당신에 대하여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좋은 친구라고 했던 예언자들, 그리고 목격자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세상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연구하렴, 이걸 가지고 묵상해 보렴,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위치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강제로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인격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죠. 우리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내 의지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었다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양한 번역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역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나는 읽고 나서 눈이 밝아진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나의 치욕스럽다고 숨기고 싶었던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나의 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어. 역겹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는지 지금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좀 행하고 계시니 내 주의가 어떤지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더욱 자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격자로 간증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능을 가진 자로,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들의 그 사슬을 깨트린 자로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팔복의 비밀을 개인적으로 깨달으시고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철로 역정에 큰 힘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